오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고요. 특별히 올 한 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올해 교회 표어의 중심이 되었던 말씀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누구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겠지만 또 우리 특별히 모암교회에 있어서는 새로운 회기가 11월로 2024년 회기가 마무리되고 25년이 교회적으로는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2024년 12월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기쁘고 복된 한 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쨌거나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요. 잘 마무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2024년도의 설교를 한번 마무리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교회표, 아까도 얘기했죠. 뭐였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가 우리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에 맞춰서 우리가 뭘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고, 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거를 자랑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세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알고에 대한 것을 거의 설교의 4분의 3을 알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올 한 해 특별하게 절기 있는 주간 빼고는 다 복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새벽에도 주일날 복에 대해서 설교한 거 그거를 새벽에 또 했습니다. 그럼 1년에 365일이면 적어도 한 300번 정도는 제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왜 안 힘드냐면은 설교자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힘든 게 뭐냐? 뭘 설교할까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할 거리가 우리 편으로 천지빛깔입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고 구원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사실 인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다 보니까 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복에 대한 설교 한 3년 하라 그래도 하고도 남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공부 많이 했고 많이 전한 게 좀 자랑스럽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복이 뭔지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구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복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신년 이 복을 아는 것에 대한 이제 1월 달에 설교를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짜잔! 기억나십니까? 뭔지 아시죠? 이 아이스크림이 이 빨간 요 부분이 밑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숟가락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아이스크림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몰라가지고 숟가락이 없었어. 이걸 어떻게 파먹나 이거 얘기했던 적이,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알면 그냥 뚜껑 빼고 이거 숟가락을 퍼먹으면 쉬운데 모르면은 온갖 고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인 거죠. 알면 되는데 모르면 우리 손해거든요. 그래서 처음 1월 달부터 계속 복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가 계속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제가 1월 달에 첫 설교의 결론이 뭐였냐, 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결론이 이거였는데 사실 이거는 올해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게 뭐였냐? 복이 무엇이냐?
익숙할 거예요. 복은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복은 뭐냐?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되고 형통한 것이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성공하고 합격하고 잘되고 해결되고 뭐 건강해지고.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복이지만 그 복을 이끌어주는 진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의 결과로서 잘되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지, 이 복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 그렇다면 이런 열매 형통보다는 이런 열매와 형통을 가져다 주는 이유와 원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올 이 복에 대한 거의 첫 설교에서, 주제 설교 말고 이제 세부적인 첫 설교에서 뭘 얘기했냐?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열매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 열매와 형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했더랬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저는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을 가져다 주는 그 근원을 알고 자꾸 바라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되느냐, 1월 달부터 그냥 쭉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했던 설교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냥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지으시면 저도 시험 들고 옆에 분들도 저 사람 졸았나 생각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정 지어야 돼요. 자, 연습 시작. 아는 것처럼. 그리고 들으면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데. 자, 1월 21일에 제가 이제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은 가정의 복을 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의 복. 우리가 사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다 가정의 복이 우선이잖아요. 자, 그런데 가정의 복이 뭐냐?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베데돔의 언약궤 얘기가 있었어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 앞에 그냥 마당에 두기만 했어요. 그런데 마당에 두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복을 받습니다가 오베데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시편 128편의 이야기를 제가 같이 하면서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이거 죄송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지금 현재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고, 어린 감람나무는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모습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편 128편에 다른 게 아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 복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단 추상적으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결과만 가지고 뭐 성공하게 하시고 합격해 주시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해야지 복이 임한다는 거. 제가 그걸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 자, 갑니다. 2월 달에는 또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우리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요한삼서 잘하는 우리가 아는 요한삼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다른 것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온다더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뭔가 아는 사람의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예수 잘 믿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을 구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선순위, 근원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였죠. 2월 18일에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때 본문이 어디였냐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나무를 보게 되고 갔더니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 얘기했던 그 본문이 배경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였을까요? 아주 특별한 나무였을까요? 그 땅은 성분이니 뭐냐 아주 특별한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땅이었을까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아주 고귀한 특별한 지팡이였을까요? 평범한 지팡이였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별되어지게 되고, 그 구별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맞아. 자, 그 다음에 2월 25일에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복을 받음에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12장 얘기를 제가 풀어 설명하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느냐,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신명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셨냐, 바로 제사에 대해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지. 예배 잘 드려서 받게 되는 복, 이런저런 복, 그거 주세요,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3월 달에는 어떤 설교들이 됐느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미 복을 약속하셨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니야, 어렵고 힘들고 고난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이 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면 그 고난은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붙들면 이 고난이 복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주는 게 아니다, 더 주신다 하면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막 땡깡 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고기를 얼마큼 주셨다고요? 이 정도 높이로 그냥 구미까지 가는 길에 그냥 메추라기가 쌓여가지고 그냥 한 사람당 거의 1톤 트럭 가까이 고기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주셨다 그랬잖아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요만한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손해예요.
그거보다 복을 받게 되는 그 중요한 것들을 구하면 주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찾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줄로 끝낼게요. 어떤 설교들을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집안 문제 다 해결하더라. 그처럼 하나님, 우리 집안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요셉 같은 자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 복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설교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라와 하지 마라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명절 때나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이럴 때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 있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저 천막대기 밑에 있구나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신 것처럼 내가 내 복만 챙기고 내 것만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다윗처럼 그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우리 리모델링과 관련된 그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라나요시라고 하는 라마나요, 라마나요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사울왕이 사무엘을 찾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라마나요에 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입신하고 난리 났습니다. 보내면 보내는 족족 라마나요에 가기만 하면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도 갔더니 자기도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전이 라마나요과 같은 또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막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다. 그러나 이미 선포된 거다. 그래서 제가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 내 손에 없는 복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설교는 여러분 진짜 기억나실 거예요. 이건 진짜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자, 네 떡을 무리로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이 지나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도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하고 헌금하고 베푸는 이런 것들이 떡을 무리로 던지는 것과 같이 그냥 없어질 것 같지만 아니다. 되돌아온다. 더 많게 더 크게 되어 되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어 들어올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 보화와 금을 티끌로 여기고 돌과 같이 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화 대신에 하나님이 네 보화가 되고 하나님이 네 은이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했습니다. 복 받는 기준. 주인이 외국 갔다 왔더니 그 종이 맡겨진 대로 식량 잘 배분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늘린 것도 아니고 땅을 늘린 것도 아니지만 주인의 말한, 주인이 맡긴 그것을 잘 감당한 걸 보고 칭찬했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설교도 했느냐? 여호수아가 니들은 니들 맘대로 해. 나와 내 가족들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세상과 구별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어야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복 받습니다. 그 얘기도 했지요. 알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서요 알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면서 틈틈이 감사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자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거는 이런 것들이 내가 복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면 감사가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자랑이 되는 것인데, 내가 내 자랑을 하면 그거는 꼴불견이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게 뭡니까? 구원을 외치는 거고 간증하는 거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라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8월 2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뭐 바람처럼 날아갈 것이고 뭐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끊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해에 거의 300편에 가까운 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김세용 목사가 1년 내내 똑같은 듯 똑같이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300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 수많은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복을 제대로 알게 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고 형통하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졌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됐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올 한 해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는데, 이 설교는 뭐냐? 이제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통하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설교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시작?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삶의 고백, 여러분 삶의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제 알았으니 이 안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건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된 말씀들을 내 삶에서 열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 복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2024년도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내년은 새로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럼 복에 대한 거 이제 끝인 게 아닙니다. 복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열매를 맺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와 함께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어떻게 하면 교회 와요?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여서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젠가요? 오늘 새벽인가? 집 앞에 나가려다 보니까 대문 밑에 종이 하나랑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딱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전도지를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물티슈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나 전도지 받고 물티슈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 전도하는 것은 밭을 일구는 거예요. 밭을 일구는 거. 예수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 믿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지를 통하여서 예수가 천국 가게 한다고? 또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도 나눠주면서 열심히 해,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누가 가자고 해서, 두 번째는 가면 복 받는다고 해서. 두 가지예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 주고 뭐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밭을 잘 만들어 놓는데,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날 거예요. 그 씨가 뭔 줄 아세요? 자랑이에요. 무슨 자랑? 하나님 자랑. 나 복 받았다고 교회 다녀서 그거예요. 우리 뭐 함께 다니면 복 받는다. 뭐 함께 성도들은 자녀들이 잘 된다고. 뭐 함께 다니면은 건강해진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뭐 함께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듣고 느끼고 결단하고 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 열매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의 씨앗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말씀드렸더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몇 년째 설교가 쫙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목들 보시고 마음 끌리는 설교 있으면 들어보세요. 저도 제 설교를 꼭 듣거든요. 들어요. 제 설교를. 이번 주에 설교, 지난주 설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제 설교 들으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건데 성도들이 또 볼 건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맨날 야곱인데 요셉이라고 잘못 말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런데 제 부끄러움을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려서 한번 봐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는 얘기하잖아요. 예수 복습 철저하라고.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복습 안 해요? 예수 왜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예수 복습 잘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언제부터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1년의 설교는 이것을 위한 작업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니 여러분 삶의 열매로 만드시기를, 그래서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